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이 좀 긴데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과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맥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말이 있다면 41절과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내 말을 듣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잠깐 이제 흐름을 보면 그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고요. 21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읽은 우리 본문의 소제목은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8장 1절에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음행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판단을 하겠냐라고 함정을 놓습니다.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면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한 말을 뒤집는 모순이 되고, 또 이것은 로마의 시민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책을 잡히고 저래도 책을 잡히게 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질문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상황을 보면, 여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했는데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한 것은 이 사건 자체가 계획된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아니라 연출을 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놓아주고 이 여자만을,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늠한 경험이 있는 여자예요. 약점이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어른에서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하나 둘씩 슬그머니 이제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남은 여인을 보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다 가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하고 보내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것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잘못한 사람을 왜 책망도 하지 않고 회개하라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용서해 주셨느냐, 이렇게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과정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던 유태인들한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다 사라졌거든요. 만약에 보통 사람이 그 말을 했다면 정말로 유태인들이 하나 둘씩 사라졌을까요? 아마 그 말 한 사람을 돌로 쳤을 거예요. 먼저 너는 뭐야, 이렇게. 이 말은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권능과 죄를 사하는 권능과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했을 때 그 여인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감출 수 없는 죄를 깨닫고 양심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진 자를 책망 한마디 없이 회개하라는 말씀도 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죄진 사람 용서를 안 하느냐? 이런 말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유대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함정을 팠느냐?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38년 된 안전방위를 고치는 기적이 나와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안식일을 왜 어기느냐라고 시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그럼 안식일 날에 소가 구덩이에 빠졌다, 그래서 못 나온다, 그러면 안식일이니까 웅덩이에 빠진 소를 안 건지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식하지 못하는 존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으로 인해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해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지키는 걸 중요시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안식을 주신 그 은혜를 베푼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오병이어는 다 실렸어요. 네 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실렸어요. 그런데 어떤 기적도 네 권의 복음서에 다 실린 것은 이 오병이어의 하나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출애굽 상황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구하셔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따라온 그 무리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아요. 5,000명을 먹이시고. 근데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방인들에게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는 기록이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떡을 먹이셨죠. 만나와 떡은 어때요? 상통하죠. 메추라기 고기는 새 고기인데 신약에서 예수님 오병이어에서 행하신 것은 물고기를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 6장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것이 모세라고 믿는 거예요. 모세가 줬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7장에 오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수인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오게 만듭니다. 근데 그들이 왔다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를 잡지 못하고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8장에 와서 이제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여러 번 듣고 접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정말로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이 점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공간적인 자유여행. 어때요? 제목이 좀 문학적인가요? 그런데 이 제목이 뜻하는 바 짐작이 가시나요? 지금 여기에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자유롭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보고 있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은 죄의 종이 돼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럼 지금 8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3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죄의 종이라는 얘기는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자유는 뭐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너희는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야 하리라. 자, 그래서 51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사망에 이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이르리라. 이런 말씀이죠. 자,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군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자, 어린 아이들 말이죠.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TV를 보고 이러면서 자기에게도 생각이라는 게 생겨요. 어린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자기 속에 생각이라는 게 생기는 순간 그 애들의 행동과 말을 보세요. 자기 생각으로 표현을 해요. 상대방을 상처 주거나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그 사람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게 하는 것. 이게 자유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누리다 보면 중독성을 가지게 돼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돼요. 자, 보세요. 이제 내가 고3 때 입시 공부를 하느라고 진짜 시간의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 보고 나니까 고등학교 때는 일주일에 수업 시간이 42시간, 막 45시간, 거기다가 또 과외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50시간 이상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가니까 6과목, 한 과목당 3시간에서 3, 6, 18. 일주일에 18시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보통 3시간 정도 수업을 받아요. 그럼 하루에 3시간 수업 받고 나면 나머지 자유예요. 근데 대학에서는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 완전히 시간의 자유와 공간의 자유를 느끼다 보니까 어떤 심리 상태가 되느냐 하면 내가
공허해지는 거야. 뭘 하지? 뭘 해야 이 시간을 보람있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 시간의 자유와 공간의 자유를 이용해서 뭘 하느냐? 여흥을 즐기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이하고 시간을 막 낭비하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를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방향 감각을 상실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경제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먹고 살기 좋고 편안하고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자유 상태에서 무한의 자유에서 방황하기 시작한 거야.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 줄지를 모르는 거야. 자, 사탄은 이런 상태를 그냥 놔두고 볼까요? 이런 상태를 악용하겠죠. 자, 우리나라 예를 직접 들기는 좀 그러니까 독일의 예를 내가 하나 들어볼게요. 독일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먹고 살기 좋고 뭐 국가에서 정한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치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에게 아리안족, 독일 민족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이다. 우리가 세계를 지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아주 그럴듯하고 좋은 대의 명분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동 전술의 대가가 이제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치를 이끌고 히틀러를 우두머리로 해서 독일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이제 다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인들 처형하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 처형하고. 그래서 아리안족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러한 명분을 세워가지고 국민들의 열화 같은 지지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독일 국민들의 자유가 통제를 받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죠. 국민들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 그 방황하는 공백기에 사탄이 덫처럼 스미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기에 찬동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무한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자 하면 할수록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 자유가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게 돼 있다는 이 아이러니.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사탄에게 속한 자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같이 해야 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같이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 아비 사탄에게 해서 한 것처럼 살인하고 거짓말을 한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독일의 유명한 사회 철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구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해. 누군가 나를 적절히 간섭해주고 통제해줬으면 좋겠어. 자, 보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이제 질병이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 사회를 통제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의 명분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는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교묘한 통제 수단을 써서 사람들의 자유를 통제하는 그거를 사람들이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명분,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갈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고 판단하고 따라가야 돼요. 대의 명분, 모든 사람에게 좋게 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선동을 하는 말, 그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법을 지키고 자기들도 정의롭게 살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섣불리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만 보고 저 사람 참 선한 사람 같아. 사기꾼들은 선한 것 같이 안 보이나요? 사기꾼들은요, 훤칠하게 잘생겼어요. 말도 번지르르해요. 들으면 그냥 빠질 정도로 말을 잘해요. 진실한 사람은 그렇게 말을 매끄럽게 잘 못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말을 아주 사람이 끌리게끔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 실제 모습이 어떤가, 그걸 보고 그래도 좋은 사람이면 따라가고 교제를 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갑자기 주어진 이 시공간의 자유가 오히려 인간을 지배한 그런 아이러니컬한 현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시공간적인 제약 속에 사는 인간 피조물이 무한한 자유를 요구할 때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되고 우리를 중독성에 빠지게 되고 파탄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진리는 무엇인가? 자, 진리란, 복음의 진리란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 죄를 깨달아서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죄를, 사소한 죄라도 내 양심에 가책이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살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너의 아비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는데, 살인은 동기가 미움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상대하고 관계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내가 자유롭습니까? 부자유스럽습니까?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구속되는 거예요. 근데 미운 마음이 왜 생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미운 마음이 나를 부자유스럽게 만드니까, 미운 마음이 안 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 내가 모든 판단자,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고 내가 법이 되면 내가 그 속에 갇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각 사람의 대인관계 속에서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고 적절한 선에서 절제하는 게 지혜고, 그럴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부자유를 느낍니까? 불편해요? 불행해요? 구속감을 느껴요?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하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건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사랑이시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질 수 없어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내가 평강을 느끼게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날마다 그걸 경험하면 내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한용운 선생의 복종이라는 시가 있어요. 남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내가 복종하기 싫은데 복종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지만은, 내가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나의 자유요, 나의 사랑입니다. 어때요? 공감이 가시죠? 남들은 다 자유를 좋아하는데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내가 복종하기 싫은데 복종하는 건 죽기보다 싫지만, 내가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복종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행복을 느낀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몸으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써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오셔서 확증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가 대하는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자유롭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사랑함으로써 행복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불행에 빠지는,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상대방도 편하고 나도 편한 경계선까지의 자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온전한 자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내가 삶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를 하나씩 발견해서 내가 죄인으로서 인정하고 낮아짐으로써 죄를 회개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 자유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시공간적인 자유여행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유여행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